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24년 우리 한 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모니터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돌아보면 참 우리 재정부 매일 식사도 이렇게 잘 못 드실 경우도 많은데 재정부 우리 부장 우리 장로님 또 부원들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부 우리가 매일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환경관리부에서 금요일 날 또 아니면은 또 그 다음 분들은 목요일 날도 오셔서 계속 매주 이제 청소가 되어집니다. 주방 봉사로 식사 준비하시느라 늘 애써주시고 또 설거지로 또 애써주시고 또 차량 운행 계속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죠. 교사로 찬양단으로 여러 부분에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섬김의 기쁨을 가지시고 또 내년에 또 한 해 또 열심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오랜 시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심 메시지가 뭐죠?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일까? 오늘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 싸움이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 싸움의 주체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하는 문제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싸움을 내가 하는가? 주체가 난가 주님인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주님께 맡긴다. 이런 이야기. 주님께 맡긴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도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싸움이죠. 내 힘으로는 이 사탄과 마귀는 영물이거든요. 이 영적 존재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께 맡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의 힘과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주님의 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 영적인 전투가 내가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하는 싸움이고 내가 주께 이 모든 싸움을 이양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 온 몸을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장은 누가 하죠?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 무장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군사니까. 우리가 주의 군사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 보고 그 무장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쟁은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냐면 주님께 의탁하는 건데 이게 또 내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세요.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싸움을 주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 주님께 맡겨라. 이 가르침에서 오해되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론에 관한 오해입니다. 구원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문제는 이 새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새 것을 완성품으로 보는 게 문제입니다. 새 것을 완성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새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를 여전히 예전에도 질그릇, 지금은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질그릇이 깨어지기 쉽잖아요. 그럼 예전에도 질그릇이고 지금도 질그릇인데 지금은 질그릇인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질그릇 안에 뭐가 들었죠? 다른 게 들었다. 예전에는 죄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죄로 충만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달라진 거죠. 이건요.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너 구원받았지. 너 죄사함 받았지. 그런데 왜 또 죄 짓지?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구원파에서는 뭘 주장하냐 하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건 그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새로운 물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이 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이 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기는 보물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질그릇으로 봤지만 여기에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보배 함이 되는 거죠. 존재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돌배나무였는데 참배나무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라는 건 뭐죠?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뭐요? 자유인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종은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자기가 이쪽 논에 가서 일하기가 싫어. 나는 오늘 저쪽 논에 가서 일하고 싶어. 종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이쪽 논에 가서 일해라 이러면 거기가 죽어도 싫어, 죽기보다도 싫어도 거기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아들은요, 여기 가서 일하기 싫으면 여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예. 이처럼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죄를 짓느냐, 의를 행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것이냐,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줄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내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상급이 있는 거죠. 종은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상급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죠? 주인이 영광을 받죠. 자녀는요, 잘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못하면 다시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요. 구중을 듣게 되죠. 부끄러운 자녀가 될 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자연인은 죄밖에 짓지를 못해요. 죄를 지을래 안 지을래, 그게 선택권이 없어요. 왜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죄를 전혀 안 짓게 됐다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예.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예, 후반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고 완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과정 속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남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못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진영아 엄마가 호적파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꾸중할 수 있죠. 또 뭐죠? 부끄러운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호적을 파내지는 않습니다. 한 번 잘못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자녀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새 물건, 우리가 새 그릇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란 건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이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자녀일 수는 있어요. 못난 자녀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죄를 거부하고 이제는 경건을 연습하고 전에 죄의 노예였을 때 죄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습관으로 배어 있는 것처럼 이제 거룩한 것이 경건한 것이 우리는 거룩한 세대, 우리는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것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안에 있는 옛 습관들을 뽑아내고 거룩한 습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걸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었고 존재가 변화되었고 품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품종이. 이 부분을 오해하면 구원파에게 늘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이 아니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 다 같이 24절 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마귀와 그의 관계와 그의 능력들에 대항해서 장성한 건강한 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랄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걸 다 버리고 옛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해져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야죠.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훈련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연습해야 하듯이 똑같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 일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주님께 맡겨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싸움인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긴다. 예.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무슨 의미에서 주님께 맡기고 또 무슨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까? 예. 먼저 이 영적 싸움은 생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이 떠난 한 인간 고유의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신자가 된 자로서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눈을 떠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생내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는 거룩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것도 유산으로 받은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장성하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시 받아내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 싸움을 할 때 어찌하든지 우리가 생내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가 습관적이고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것, 나는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채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감으로써 우리를 그걸 주께 의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주님께 맡겨라. 이 영적 싸움은 나 혼자 싸워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니까 주님께 맡겨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나 실제로 이 싸움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 누가 전신갑주를 입죠? 우리가 입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 우리가 입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주님께 맡기는 건데 내 것이라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의 것이죠. 예. 이런 차원에서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 우리가 하는 싸움이요 동시에 뭡니까? 주께 맡겨서 하는 싸움, 이런 이중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됩니다. 예.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을 의지해라. 네 방법이 아니라 주의 방법을 채택해라.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의 능력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자연인의 능력은 뭐죠?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방법을 씁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너 죽는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뭐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지만 상대방을 죽여요.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야 상대방이 합격을 하거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예. 우리의 능력.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예.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예. 그것은 오직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너를 포기하고 죽게 맡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죽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죠. 예. 이런 측면에서 이 싸움은 네가 하지 말고 주님 보고 대신하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생내적인 방법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방법, 이런 생내적인 방법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원리가 습관적으로 아직 배어 있는 것을 뽑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뽑아내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방법, 거룩한 지혜, 능력, 뜻, 원리들로 나를 채워가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 의탁한다. 그 싸움은 내가 해야 되죠. 내 걸 뽑아내고 주님으로 채우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 싸움을,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주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성령께 의탁해야 되니까 이걸 주께 의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 나를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언제? 우리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자아가 점점 죽으면 죽을수록 여기에 뭘로 채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강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강함이 나를 주장할 때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가 나타날 때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움을 내려놓고 나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 그것은 주님으로부터만 무기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무기를 내가 장착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무기만이 나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 배움이,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힘이었다면 이제는요, 나의 능력, 나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분의 작전 명령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는요, 그 내가 잡고 있던 키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께 주님께. 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성탄절 22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탄 발표할 때 우리 청소년부에서 그걸 무음극으로 보여줬잖아요.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갈 때에는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우리가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그걸 온전히 주께 맡긴다 그러는 거죠. 그것은 곧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아멘.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나 대신에 다 해주세요. 이게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 나의 싸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쳐 복종시키죠. 내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고, 이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쳐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싸움인데 이건요 주께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힘, 능력, 지혜, 원리, 방법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돼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나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여전히 내가 왕이고 주님은 그냥 나의 덜러리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진짜 왕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삶, 뭐죠?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 같이 따라하면 순종. 아멘. 이게 우리가 2025년 계속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죠. 모든 걸 주께 내어 맡기고. 이것은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무장하는 무장입니다. 그것이 주께 나를 맡긴 것이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건 분명히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이건.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주님이 입는 게 아니고 내가 입는 거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싸울 싸움,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던 생내적인 습관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게을러 지르려고 하고 자꾸 뭐냐면 미련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려고 하는 것들, 나태해지려고 하는
조금만 틈만 생겨도 우리는요 나태해지기 쉽잖아요. 그런 어떤 생내적인 어떤 이런 우리의 생내적인 어디 갔나? 생내적인 습관들, 나쁜 버릇들,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릴 줄 모르고 주님의 무기를 갖다 서지 못하는 모든 것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이거는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해 주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주께서 나 대신 싸운다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가 되는 거죠. 진짜 의미.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옛 습관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해 길고 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80세까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진짜 죽도록 해야 되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뽑아내고 거룩한 습관들을 심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강건한 이 훈련을 계속 실패해도 다시 하고 또 일어나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요 그 강건한 주의 군사가 될 것이고 주께서 많은 기적을 우리의 생애에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 주의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내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 일들은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그러나 그 영광에는 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하여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런 소망과 기대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